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연말도 가까워오고 또 우리나라의 현실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어서 이렇게 참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면은 바로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는 지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전부 우리를 책망을 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에베소서 1장 1절에 망령된 유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의해서 죽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태어나요. 그러면은 이 세상 또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빛이 이 땅에서 밝아지지 않는 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악한 자 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육신을 입고 탄생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 7절 11절에 보면은 구주고 그리스도 주시라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구주가 오신 뜻은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신 그 선한 인간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하셨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그냥 아무나 알도록 말씀을 주셨다면은 너무나도 참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텐데 비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종에게 깨달음 주신 거는 창세기 3장에 죄 짓고 난 뒤에 우리가 가죽 옷을 입고 세상에 쫓겨납니다. 그러면 옷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은 그 옷이라는 것이 내 생각, 내 육신 모든 것을 다 가죽으로 가려놨어요. 이게 옷이라 표현하니까 내가 있는 이 옷만 하자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서 지혜 지식에 떠난 그것이 내가 가죽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 들어오면은 가죽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난 옷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빛난 옷이 번화산상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이것이 2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빛난 옷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일일이 찾을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은 20분이에요. 20분 동안에 일일이 말씀 다 찾아가며 보다가는 한두 말씀 전하고 내려가야 할 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곧 내 영의 양식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저절맥에서 첫언약을 줄곧 이끌어 오셨고 새 언약은 뭐냐? 말씀 덩어리인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말씀 덩어리가 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바로 예수님 자체입니다. 말씀 덩어리예요. 말씀이 육신 됐으니까. 그래서
이 육신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자라나기까지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난 뒤에 찾아오셔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와서 조반 먹으라 하시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조반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의 전양에서부터 중간양, 을 치라는 말씀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3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뭐 다른 걸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그 깨달음이고, 제게 깨달음 주신 거는 첫째 어린 양인 이 어린 양에서부터 자라나게 하셔서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나시듯이 이제 어린 지혜로부터 장성한 지혜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사신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또 제가 뭘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다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다툼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엄히 명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만약에 너희가 다투게 되면 듣는 자까지 망하게 만들어서 둘 다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 생활 속에서 다툼이란 문제를 떠나서는 우리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중인격에 대해서 도사 훈련을 하면서 참는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 이 심령을 새롭게 해서 화합하는 거는 이 땅에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 철학을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아 했지만 아는 놈이 누가 있어요? 나 자신은 내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는 것은 왕상 8장 39절에 보면 주만이 내 마음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를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나오고 또 다른 곳에도 있는데 지금 말씀 절수가 떠오르지를 않네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지 실제가 내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도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그래 놨어요. 그건 내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례인데 지금 세례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다만 골로새서 2장 12절에 가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질 못했다면은 이제 전도서 3장 18절에 내 집에 기르는 개와 똑같은 사람 신성이란 뜻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길이 이제 비밀로 되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잠깐 언급하고 간다면은 느헤미야 9장에 가면은 2절에는 열조의 허물을 말씀해 놨고 3절부터 4분질 하면서 율법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율법을 깨달아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죄인을 알게 되니까 그 죄가 예레미야 17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전에 기록이 됐고 곧 내 양심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때가 언제냐?
로마서 5장 6절에 가보면 네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놨고, 또 8절에 가보면 네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몹시 괴롭히고 있다고 구약에도 말씀을 해놨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로마서 5장 6절이나 8절에 보면은 내가 죄짓고 그냥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내가 하나님께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여기에 성경 66권에 다 기록된 이 죄들이 전부 나를 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가 그냥 먹을 수 있느냐, 그냥 먹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고린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전부 이 말씀이 뭐냐, 수건으로 덮여있다 그럽니다. 이 수건을 벗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책망 없는 설교, 구수하게 듣기 좋은 설교, 이것을 초대작 이사야 30장 10절에도 너 듣기 좋은 소리, 선지자의 말씀으로 찌르지 말아라, 나한테 부드러운 말만 해라, 그래 나왔고, 누가복음 6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그저 찌르는 말씀 이거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니까 그저 듣기 좋은 소리, 소위 말하는 책망 없는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내 버릇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은 교훈으로부터 책망을 해서 바르게 잡아라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서서 내 인간의 잘못된 것을 바로 찔러주지 않는 그런 설교는 결과적으로 나를 죽이는 설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허물과 죄를 벗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 가보면은 선생님이 잘못하고 잘못되는 것들 쭉 가르쳐서 윤리 도덕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면서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서 잘못될 때에 그 사랑의 매질을 해가면서 교육을 시켜온 것이 선비교육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잘못돼가지고 책망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 뭐 심지어는 내가 얘기를 무슨 세상에 이래 변했노 싶어도 내가 참 세상에 상당히 깜깜한 게 많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보내놓고 지 아들 어떻게 하느냐고 쌍경을 보고서는 아이들 어떻게 하는 그 감시까지 한대요. 이런 많은 세상이 어디 있어? 아이들을 맡겼으면은 선생한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사회가 돼 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한 다툼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툼에 대한 말씀을 좀, 아이고 시간이 또 가네. 다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고쳐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하는 나나 듣는 여러분이나 다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말을 여기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대언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을 지어낸 말씀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에 제가 들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가보면은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뤄 죽는 말이 내 말이 한마디도 없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거 내가 너한테 전해줬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말씀에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서 대언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툼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0장 3절에 보면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내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 이게요. 이 영광이 뭐요? 천국 가는 거요. 제일 첫째 우리가 영광 하는 것을 내 마음에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은 9절로 11절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구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회개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 나가는데도 아멘 하라고 입을 꼭 다물고 앉았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을 시인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멘하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뭘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재정아 누가 불러줬다 이 말이에요. 불러주면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되지 막 쳐다보거나 못 듣는 척하면은 그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될 수가 없어. 잘못하면은 부모가 한 분 부르고 두 분 부르고 여러 번 불러도 대답 안 하면 꼬까분나다 한디기 어디다 터져요. 그래 빨리 쳐다보는 새끼 가만 놔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나갈 때 제일 지금 제가 나와서 이런 방송도 하고 또 다른 모임에 가보면은 자기 좋은 거에 대해서는 아멘 해놓고는 그만 책망이 나가거나 자기한테 고쳐야 될 말씀이 나가면은 아주 굳어져 버려. 이게 오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내가 다툼을 멀리하는 그 은혜 속에 가야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다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화평비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전부 지체들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오른팔이 왼편 받고 물러 떠들 일도 없고 오른발이 왼발 밟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세계도 그랬습니다만은 웬 교파 교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접어두고 오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 미련한 것이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이냐? 잠언 28장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뭐 시간 다 됐으니 그것만 말씀드리고 또 내려가야 될 판이세요. 여기 올라섰다가 뭐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정신 하나도 없이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우리가 세상 지혜식으로 전부 자기 마음 믿고 살아가요. 이러니까 이 세상 철학 자체가 바로 미련한 자들한 얘기예요.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지혜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혜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곧 내 미련한 데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땅에 주시고 이 무명의 이놈에게도 주셔서 지금 기회가 있으면은 4분의 1에 대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가보면 전도지가 있어요. 갖다 놓은 게.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5장 19절 24시간 나오는 이 악을 제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다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투느니라. 미련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28장 26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었다 하면 오늘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이지해 살아가는데 잠언 3장 5, 6절대로 맡기고 살아간다 이게요. 맡기고 살아가지 못하고 전부 내 생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마당밟는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밟는 교인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유럽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하다 전쟁이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마음의 화평도 찾을 수가 없고 마음의 화목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의 비밀이에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나누겠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다툼을 없애는 방법. 없애는 방법이 뭐냐? 빌립보서 2장에 가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전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합니다. 3절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서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해서 기쁨을 찾아야 하고 또한 다른 상대방의 기쁨을 좀 행동을 보고 그것을 나의 허물로 자백을 해서 내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화평 화목의 피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구해서 우리가 다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 훈련과 또한 앞에 선 목사와 듣는 양무리들이 서로 날 세워가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똑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다툼을 없이 하는 키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대언고저 이 자리에 보내셨기에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이 없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 말씀하시고 다툼은 미련한 자에게서 일어난다고 하셨사옵니다. 미련을 없이 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비밀로 모두 다 날마다 깨끗하게 죄사함과 형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